자, AD 두 번째 재판인데 26년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휴양지인 카프리 섬으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거기서 그는 루시어스 셀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로 세우고 자신이 떠나온 로마 정부를 자기를 대신해서 관장 통치하도록, 자기 말대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쭉 살았어요. 자, 그는 아주 작은 군대를 자신의 호위병으로 사용하면서 로마 정부의 능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황제의 근위병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가면서 자신을 아주 단단하게 지켜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는 누구든지 로마의 영향력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는 아주 가차없이 처단을 합니다. 이 권력에는요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인 두러서스까지 아주 강력하게 해치웁니다. 자,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티베리우스가 로마 정부를 장악한 후에 세잔누스는 이 제국의 가장 교활하기로 이름 높은 친구가 누구냐면 이 세잔누스의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 유다는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든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뭐가 있어요? 이곳을 잘 다스리고 주물른다면은 큰 정치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상존해 있는 것이 유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잔누스는 강하고 담대하면서 아주 꾀가 많고 머리가 뛰어나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유다의 통치자로 두기로 원했어요. 자, 역사학자인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그 본디오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융통성이 부족한 아주 거지식한 사람.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하고 한편으로는 고집이 엄청 세고 자신의 어떤 목적으로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빌라도의 그런 성격은 전에 그 사람의 여정길을 보면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잘 수행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어요. 자, 그러나 거의 유다에서는 그런 기질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경력을 몇 번씩이나 파괴시킬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 같이 이제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이 유대인의 독특한 기질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새 총독으로 지금 도시에 왔는데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푸시오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도착하기 전에 그는 메시지를 이제 예루살렘에 싹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겨울을 나기 전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의 군대의 그 주둔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먼저 보냈는데 제국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군대의 방패에 시저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대중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그것을 전시해서 로마의 시저 황제의 위대함을 이제 보이려고 했어요. 자, 반면에 유대인들의 율법은 존중했기 때문에 자, 세계진 형상을 우상으로 보는 유대인의 그 강한 관습 때문에 이런 방패를 새기지 않았었던 전의 통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이게 당연하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기 속에 들어갔죠. 항의의 표시로 가이사랴에 방문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빌라도는요. 이들을 어떻게 다룰 줄을 몰랐어요. 이들을 총칼로 딱 다스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명령해서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거를 만약에 다시 안 한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약해지는 꼴을 보이는 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신이 누구예요? 시저가 황제가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을 모욕하는 죄가 되기도 하고 평화를 보존하는 힘으로 보존하는 팍스 로마나에서 그 능력 있는 총독으로서 로마에게 보여줘야 되고 유대인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하고 똑같다? 오늘날 탈레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이 집에 안 돌아가고 재고를 요청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역사학자인 조세프스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그립니다. 6일째 그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군인들에게 일단 황제의 형상을 새겨진 방패를 숨기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와서 재고를 요청하면 군인들에게 이들의 방패로 포위를 해서 이들을 이제 혼내주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의 협박을 가하려고 했었어요. 당장 죽일 것 같은 그런 모션을 취하도록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겁을 먹어야 되는데 얘들이 거기서 그냥 발라당 누워버린 거예요. 죽이라 이거지. 그리고 자신들을 참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을 보존하려고 하는지, 목숨을 걸었는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명령해가지고 모든 황제 얼굴이 새겨진 방패를 예루살렘에서 회수해서 가이사라로 옮겨놓고 맙니다. 자, 다른 대치 상황이 또 있었는데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이 피바다를 이룬 후에 종절이 됐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빌라도를 해임시켜달라고 카프리섬에 있는 그 황제에게, 진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재판이 시작할 때에 이 황제인 티베리우스, 진짜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세잔누스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책임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고 그를 처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죽였지만 그거를 세잔누스가 마치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해가지고 그 여론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여론을 잠재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세잔누스의 죽은 몸을 로마시로 끌고 다니면서 막 다녔을 때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요 쉽게 매니플레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에게 당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이 세잔누스가 나쁜 놈이라고 막 환호를 해요. 근데 지금 빌라도의 뒷배가 누구예요? 세잔누스입니다. 근데 뒷배가 사라진 거예요. 정치적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뭐가 시작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네 번째 재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5절,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6월절의 행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보통 인구수의 10배가 넘는 사람들로 이제 붐비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각지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에 와서 얼굴을 베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몰려들어요? 장사꾼도 몰려들어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처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관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줄 끊어진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현상 유지를 최대한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들은 절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거하는 건물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쳐다도 안 봅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절기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문 밖에 서가지고 한 70여 명의 유대인의 장로들이 감옥을 둘러싸고는 반서클로 만들어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얼굴이 피멍이 들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한 사람과 뒤에서 화가 난 군중들이 모여서 청독을 보자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9절 31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하느냐, 왜 고소하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요. 지금 제목이 뭐예요? 또 바뀝니다. 오늘 재판하는 것 똑같아. 제목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바뀝니다. 재밌죠? 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위 없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죽이자는 거예요. 이미 재판하기 전에 뭐가 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재밌죠? 사람들 하는 짓은 똑같아요. 자, 원래 불경죄나 혹은 이단이라는 제목은 어떤 제목이에요? 종교적인 제목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에겐 그게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로마인은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섬기는 신을 데려다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시절도 다신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로마 신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하나 더 섬긴다고 그게 무슨 죄가 돼? 자, 유대인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한다거나 아니면 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은 로마 총독은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로마는 로마만 존중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자를 소송하라고 지금 제목을 바꾼 거예요.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리라. 제목이 또 바뀌었어.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세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8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예수를 이제 데리고 들어왔겠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자, 여기서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누가 재판받는지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재판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말하는 말이뇨? 너 이거 네 생각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너한테 보고해서 네가 하는 말이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황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이 말 듣고 아마 찔끔했을 거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게 저는요 빌라도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 많죠? 이 빌라도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심판하는 재판관이 심판받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란 오늘 현실과 다른 것이 별로 없는 시스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자 이제 진리를 봐야 되는데 로마 제국은 우리의 현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의 시스템이 그대로 오늘날의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결정한 것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가? 이것이 초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 자리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것이 초점이에요.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들에게는 빛 가운데 걷는다든지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누가 억울하게 당한다든지 어떤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개인의 진리와 개인의 유익 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나라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진리와 의의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득을 추구하느냐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 즉시로 여러분은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의와 진리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섬기고 이 땅의 삶을 내가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는 쾌락, 돈, 명예, 가치관이 그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티베리스의 나라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코고르면 코골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티베리스의 나라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면서 진리를 외면하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럴 거예요. 에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엄청난 정신적인 괴리를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친구들 보면 그래요. 예. 자,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와 빛 가운데 걸으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훈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요,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엄청나게 많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가짜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현실이에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피투성이의 모습에 아마 눈도 멍이 들은 상태고 아마 코피도 좀 흘리고 이런 모습이 빌라도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에게 뭘 느껴요?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빌라도는요, 결사적으로 중립에 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자신이 이 엄청난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도 죽이기 싫고 나도 내 자리를 보존하고 싶고 문제를 안 일으키고 싶은데 저 골통 탈레반 같은 사람들은요, 양보할 기색이 1도 없어요. 자신의 앞에 분명하게 자신이 판단하기에 무지한 사람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봐도 자기가 여태까지 봐왔던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과는 전혀 존재가 다른 진짜로 신적 존재가 서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는 폭력적인 군중들은 티베리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너 끝이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 로마에게 청원하면서 저들은 항상 위를 점거해왔고, 여론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티베리스에게 온 편지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이해해주고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협박서 편지를 받은 적도 빌라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몰랐죠? 그런 편지도 받았어요. 누가복음 23장 5절에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를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였나이다. 제목이 또 바뀌었어요. 저 문제예요, 저 사람. 제목이 앉은 자리에서 계속 바뀝니다. 유대인의 법에도 어긋난 거고 로마법에도 어긋난 거고. 법이 있어요, 없어요? 때법, 헌법 위에 때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말, 여기도 마찬가지. 때를 이어져서 우기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황당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큰 정치적인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가 아닙니까? 예? 세자누스가 그렇게 신뢰하던 빌라도가 아니에요? 자,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팝업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거기에 분봉왕 헤롯의 집, 헤롯 엔티파스가 지금 근처에 와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 분봉왕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귀족들은 이 사람을 리더로 생각합니다. 누구를? 엔티파스를. 재판관은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지금 내 문제를 이 사람에게 떠넘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5번째 재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8절과 12절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이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비를 가장 많이 닮은 이 사람이 바로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보통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그 사람 늙어서 돌아가셨죠. 자, 똑같아요. 지 아버지처럼 건축물을 많이 사랑하고 건축도 많이 하고 지 아버지의 그 잔인한 성품과 같이 이 사람도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도시 같은 많은 도시와 건축물 많이 지었고, 그리고 로마의 타락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통치는 방종, 경박함 그 자체예요. 예를 들면 자신의 정실 부인을 쫓아내고 자신의 동생 부인과 바람을 핍니다. 그래가지고 헤로디스하고 결국 결혼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의 맹세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짓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거를 두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워한 헤로디어스가 자신의 딸을 시켜가지고 춤을 추는 대가로 요한의 목숨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를 결국 죽이게 만들어 놓고, 한편으로는 또 요한의 죽은 영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까 봐 무서워하는 아주 재미있는 다중인격자의 그러면서도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약한 면이 있는 그런 친구예요. 자, 안티파스는 자신의 백성을 외면적으로 로마에 충성케 함으로써 정치적인 균형을 가져오려고 노력한 정치인입니다. 빌라도와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변호하기도 했고, 티베리우스의 분노를 피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안티파스는 빌라도의 우군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많이 돕는 관계니까. 자, 빌라도가 알기로는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가장 갈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그는 유대인의 왕에게 헤롯에게 보내서, 유대인 왕 헤롯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판단해 주기를 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9절과 10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자, 이제 물어보니까 안티파스가 뭐를 원했어요? 무슨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데 한번 쇼를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쇼를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쇼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했든지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저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보고서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었는데 어떤 쇼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왜? 인간같지가 않은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아무 얘기해도 말씀이 없어요.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막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도 뭐 그냥 담당하세요. 그러니까 실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개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동일한 게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저도 철없을 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상대할 때도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께서 침묵하시니까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헤롯은 뭐냐면 신하들과 딱 보니까 뭐예요? 잘못 엮이면 엄청나게 골치 아픈 사건이라는 것을 이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빌라도가 왜 다 자기한테 이 사람 예수님을 보냈을까? 잘 알고 있죠. 바보입니까? 그 문제를 왜 자기가 떠안져요? 예? 지금 헤롯은 이미 선지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데 또 다른 선지자를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산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의 농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의 겉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짐을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공이 다시 누구에게 가요?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과 26절, 마가복음 15장 6절과 15절, 누가복음 23장 13절과 25절, 요한복음 18장 39절과 39절에서 1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이 머물고 있는 곳은 빌라도의 집무실과 멀지 않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빌라도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일에 손을 떼는데 어떻게 하면 손을 뗄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베스트 방법이다. 베스트 방법이야.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나바를 생각해 납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름을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하면 모씨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할 때 보면 존 도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은 뭐냐면 그냥 모모씨 이런 말이에요. 모모씨 이런 말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자식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도단에 들어갔고 결국 그 강도단 집단의 두목까지 된 친구가 바로 바나바예요. 결국은 악명을 떨치다가 로마 정부에서 체포를 당했고 악명 높은 살인자로 이름을 떨친 존재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로마 정부는 이런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데 사용한 게 뭐예요?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친구는 죽여야 되는데 이런 친구를 죽인다 해서 자기는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을 내세우면 저 완악한 그 종교 지도자이라 할지라도 예수 같은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설마 이 사람을 풀어주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일도 생각을 못했겠죠. 기발한 아이디어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심거리가 다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피부로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의 도둑들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근심거리예요. 이런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방문해 주자 예수 대신에 이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이거다.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주는 특혜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축제를 기념해서 죄인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자, 무죄한 사람과 악명 높은 강도하고 이게 살인, 강도, 강간 별짓 다 했죠. 자, 두 사람을 선택하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는 게 옳아요?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고 바나바를 죽이라고 하는 게 옳지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걸 제가 알기로는 똑같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지, 메시아를 증오하는지, 그들이 섬기는 진리의 하나님을 싫어하고 증오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놀랍게도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빌라도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를 했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악명 높은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싫어했던 빌라도가 이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꾀를 냈냐면 한 반쯤 죽여서 놓으면 이 사람들 분이 풀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의 고문장문에 보냅니다. 자, 때리는 과정은 채찍을 사용하는데 길고 가죽끈을 사용하는 건데 이 가죽끈 사이에는 칼날 같은 것, 뼈 조각 같은 것 이런 것이 붙어 있어서 한번 때릴 때마다 피와 살이 같이 피점이 뜯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살점을 끊어내 가지고 온몸에 전율을 주는 고통과 함께 아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 이것은 고문 전문가들이 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도 많이 때려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때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그냥 책식으로 사람을 때리는데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세 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때립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달 가요. 그럼 나을 때쯤 되면 또 불러가지고 또 한 대 때려. 그리고 나을 때 되면 또 한 대 때려. 그러면 절대로 길거리에 껌을 뱉대거나 페인트 칠을 아무 데나 한다거나 그런 짓을 못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때리는 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날카로운 쇠조각 같은 거, 뼈조각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때릴 때마다 엄청나게 깊은 타박성을 잊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 바로 이 책찍질의 목적이 이겁니다. 맞은 사람은 한 번만 맞아도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피를 엄청나게 쏟고 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헌을 연구한 현대 의사가 고증에 의하면 한 번만 책찍질을 당해도 갈비뼈도 부러질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폐가 완전하게 혹은 일시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대만 맞아도. 로마 군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문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죽지 않지만은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게 이들의 실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준비하고 5분 동안 고문을 가하면 치료하는 시간은 적어도 몇 달,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팔목을 쇠사슬에 묶고서는 군인들이 모여들어서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고문틀에서 두 손을 묶고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이제 고문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등에 옷을 벗기고 책식질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39대 이상, 39대 이상 때릴 수 없도록 규정을 유대법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릴 수 있는 부위가 등이나 어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다릅니다. 어떤 규칙이 없어요. 등이나 가슴이나 배나 얼굴이나 어떤 부분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때립니다. 그리고 때리는 횟수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때립니다. 맞는 사람이 거의 초죽음에 이를 때까지 때립니다. 만약에 맞는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정신이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립니다. 잔인하죠. 자, 의학자들에 의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몇 분 안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절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서너 대 정도 맞으면은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조롱하다가 왕이라니까 가시관 만들어가지고 씌우고 피가 흘러내렸을 때인데 이 가시가 문헌에 의하면 2인치에서 3인치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바늘처럼 굉장히 날카롭다고 해요. 오늘날 유대 지방에서 나는 가시는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자, 조롱하면서 대관식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행합니다. 예수는 고통스럽게 관을 쓰시고 온 얼굴이 가시로 찔려가지고 온 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쓰는 망토를 씌우고 막대기를 그 손에 찔러주고 홀이라고 지들끼리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때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성내를 돌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마지막으로 또 때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기 전까지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과 아픔에 심하게 떨으시면서 거의 자신의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분의 머리에는 아직도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진리의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걸까요? 우리의 죄가 한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시간 지난 후에 빌라도의 간조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생긴 후에 이제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됐구나 이제 라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빌라도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한계점에 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만족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할 때는 참다가 한계가 있어요. 악을 행할 때는 한계가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죽이라고 외쳐요. 종교에 하나님을, 그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범죄자도 참 의롭게 달아야 된다고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면서도 만족을 해요. 탈레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악된 속성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담겨있는 죄성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요, 엄청나게 지금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수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거부를 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들어서서 이제 돌아서가지고 몇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약점을 물고 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나 저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나이다. 근데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 책상 위에 올라온 많은 보고서도 있지만 그 와이프가 또 한마디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로마인들은 미신적인 게 많아요. 로마면 그래요. 현대에 다 그렇지. 그리고 신들에 관한 일이라면 굉장히 관대한 게 로마 당시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어떤 신이든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드려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신들에게는 후회할 짓을 안 하는 게 미덕이에요. 로마인들의. 다시 돌아섭니다. 참 찜찜하고 두렵고 너무 싫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주체는 빌라도가 고난받아서 예수님이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받아주신 거지만 보세요. 빌라도가 무슨 얼마나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요. 요한복음 19장 9절과 1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는지라. 똥개가 오줌 마려운 똥개가처럼 지금 왔다 갔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경외심과 이분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는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한번 빌라도가 질러봐요. 나한테 이런 권세가 있잖아. 나한테 좀 대답을 좀 해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너도 죄가 있는데 저들의 죄가 더 크니라.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더 무섭죠? 자신이 곤경에서 벗어나면 할수록 어때요? 더 깊은 수렁으로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행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부터도 경고를 받았잖아요. 바나바를 이용하기도 했고 헤롯을 이용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누군지 그분이 알기를 원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심판자가 아닌 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사람인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카드로 압박을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놔주고 싶은 거예요.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나이다. 제목이 또 바뀌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죽여야지 왜 당신은 그렇게 냈느냐?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파면당하고 면직당하고 그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빌라도가 자신의 입지가 지금 줄어든 게 아니라 위태롭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간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로마에 나타나면은 빌라도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 대전은 시저의 친구라고 이렇게 지칭이 불렸습니다. 그가 유대에서 지속된 갈등은 그의 정치적인 입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절친인 세잔누스는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도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마지막 입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 친구인 안티파스도 모든 것에 다 비협조적이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걸고 예수를 지킬 것인가, 진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친 척하고 그냥 손 놓고 말 것인가. 요한복음 19장 35절에 13절과 15절에 19장 13절에서 15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정에 앉았더라. 이달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예수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거 굉장한 얘기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를 끌고 왔을 때 빌라도는 자신이 자신보다 더한 권능을 가진 우월한 한 분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절심하게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심판장 앞에 서서 진리를 스스로가 지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런 데서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과연 될까요? 심판석에 앉아서 대중들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체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일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합리화를 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그대로 그 피는 지금도 유대인에게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바나바를 대신해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의 재판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세한 것은 점점 잊혀져 가지만 기억에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다 사라졌지만은 그들의 이름은 퇴색했지만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그들이 직면했었던 도덕적, 실제적, 영적, 지적인 딜레마를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까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가지의 시각을 영적인, 역사적인 이해 가운데 중요한 인물을 뽑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빌라도를 봅니다. 그는 완전하게 진리에 압도당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 무엇보다도 그의 시각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여러분, 사람 의견이요, 대중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황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목소리가 크지만 조금 지나면 그들이 자신이 무슨 얘기했는지 다 잊어먹고 말아요. 그런 겁니다, 세상. 헤롯, 진리와는 무관한 외면적인 것에만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그러나 항상 겉모습은 뭐예요? 그냥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적당히 맞춰서 살고 그런 유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빌라도의 하나는 진리와 허구가 섞여 있는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쉽게 어느 진리에도 압도될 수 있고 허구에도 압도될 수 있는 그런 유의 사람이 바로 빌라도의 마누라가 그래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압도당한 것뿐이에요. 이런 유의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양하고 교리에 그거를 다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누구를 죄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이런 거고 내가 행하지 못한다라도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들의 태도여야 돼요. 내가 비록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죠. 그런데 진리라는 것이 이들에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방해될 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근데 굉장히 아는 척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은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말할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 영적인 것 굉장히 떠들어대는데 영적인 게 뭔지도 몰라요. 이들의 특징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예수님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재판석에 앉아서 빌라도 같이 혹은 헤롯 같이 혹은 빌라도의 아내와 같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유로 분명치 못한 이유로 분노하는 군중과 같이 자신의 감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분의 닭과 같이 각기 자신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까? 혹자는 빌라도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진리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진리 앞에 자신이 압도를 당하지만 자신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아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자신의 뜻과 계획이 무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소유를 잃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사람이 눈이 무섭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권력을 탐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 돈을 생각하는 마음,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 그 위치를 킵하고 싶은 마음, 그 리스트가 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혹자는 헤롯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일, 재미있는 일도 아니에요. 진리를 보고도 농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을 장난 삼으려고 하는 태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남을 한번 웃겨보려고 하는 태도, 예수에 대한 진리를 믿기보다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 빌라도의 아내 같은 사람들.
종교적인 신념이나 다른 모든 철학처럼 예수님의 조장이 옳은 것을 알고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만들기도 하고 십자가의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교회의 코너스톤에 새기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이들은 진정 내적인 변화는 추구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항상 대응을 해요. 피상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하면 쉽게 뒤집어지기도 잘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종교 지도자들 타입이에요.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진리를 선포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놓고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들에겐 하나님도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공평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자신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자신과 유익이 다르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배척하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노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엄청나게 좋은 소리 같은데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진리의 가치를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헤롯은 진리를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빌라도의 아내는 진리 같은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분명히 그런지조차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악한 거예요. 자기 이익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을 간판으로 내걸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분노하는 군중들은요, 불편한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반장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마음을 뒤집는 자들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흥분해가지고 돌 던지고 흥분해가지고 욕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 떠드는 자들이 이런 유형들 엄청나게 많죠. 이들 모두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양날에서 어떤 칼날보다 그 날카로운 칼로 영과 혼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있는 깊은 생각들이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게 하옵시고 보혈의 피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으며 그리고 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발견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한 가정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심령을 아버지 열어 주옵소서. 주님 자비로우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